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6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86장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해 억압받고 모형의 이익 잃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067쪽쯤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에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에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네, 이른 새벽에 주님의 전에 올라오시면서 1000번째 헌금을 6분의 성도님이 들으셨습니다. 성경적 정체성 선포 캘린더에 따라서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아멘.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인 예레미야 10장은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상에 대한 비판과 함께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또 찬양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선포로 시작합니다. 또 바로 이어지는 2절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2번이나 반복하여서 지금부터 선포되는 말씀에 귀 기울일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선지자가 전하는 말은 그만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가 전하고자 하는 그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의 우상 숭배자들처럼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늘의 징조라는 것은 당시에 이방 사람들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신으로 숭배하며 그 천체의 움직임이나 별자리의 변화를 신들의 징조로 여겼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식이나 월식이나 해성 같은 자연 현상들이 부정적으로 해석될 때 이방 사람들은 매우 두려워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방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하늘의 징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말하는 너희, 즉 이스라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친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같은 것들은 광명체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광명체를 두셨다는 것은 이 해와 달과 별과 같은 것들이 온 세상과 인간을 비추어 주기 위한 하나의 조명이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조명으로 달아놓으신 광명체들을 인간이 섬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우상들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의 선포에 따르면 이 우상은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의 조각품에 불과한 것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산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우상을 은과 금으로 꾸미기도 했습니다. 또 우상이 든든히 넘어지지 않고 서 있게 하려면 못과 망치로 고정해 주어야 했습니다. 우상은 스스로 말을 하지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직접 메고 다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상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재료들을 가지고 인간이 만들어낸 물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에게는 화를 주거나 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를 속이는 어리석은 일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6절 말씀부터 보시면 아무 능력이 없는 이런 우상과는 대조적으로 그 이름이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찬양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만큼 열방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만큼 온 세계 열방을 다스리시는 왕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이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이 바로 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모든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분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10절 말씀에 보시면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세 가지 사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왕이 되십니다. 다시 말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태초부터 종말까지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이 11절 말씀은 이 선지자가 전하는 핵심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상들은 아무것도 창조하지 못했기에 우상은 신이 아니라 사람들이 조각한 하나의 돌덩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들의 그 종말은 결국 하늘 아래 땅 위에서 망하게 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요? 사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돌이나 나무로 깎아 만든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나와는 크게 상관이 없어 보이는, 나와는 크게 와닿지 않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상이라는 것은 꼭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 즉 피조물이 우리에게 좋은 것, 필요한 것, 유용한 것을 넘어서 궁극적인 것이 될 때 그것이 우상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 나에게 어떤 좋은 것, 유익한 것을 넘어서 그 위치를 벗어나서
나에게 궁극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될 때, 그래서 하나님을 대체하게 될 때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게 나에게 없으면 내 삶에 의미가 없을 것 같은 것이 우상입니다. 그것이 내 삶의 근본적인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굳게 믿게 되는 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우상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하는 몇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가 매일 아침 눈 뜨면 뭐부터 생각하는지입니다. 또 시간 날 때마다 뭘 생각하는지, 그게 무엇이든지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혹은 중간중간 화장실에 갈 때마다 내가 투자한 주식이 올랐는지 내렸는지를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주식이 우상이 될 것입니다. 우상을 판별하는 두 번째 질문은 내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나에게 최악의 악몽인가를 떠올려 본다면 그것이 그 사람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며 모든 것이 그것에 매몰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판별하는 세 번째 질문은 그 사람이 어떤 때에 통제 불가능한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조용하고 점잖은 사람이 어떤 특정한 순간에만 감정적으로 폭발하거나 불같이 화를 낸다면 바로 그것에 우상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들에 비추어서 과연 제 우상은, 나의 우상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게 있어서 우상은 사람들의 인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작년 12월 4일에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돌아오는 주일인 12월 11일에 첫 일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임한 여러 목사님 중에서 제가 처음 설교를 하게 된 날이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 가운데는 부임 후 첫 설교라 잘해야 되는데 하는 부담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특히 여러 목사님들이 함께 부임했는데 그중에 제가 연차 수도 또 높고 나이도 좀 많은 편이라서 너무 못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부담이 되게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설교를 준비하느라 한 2시간 정도밖에 자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설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잘 전하는 것이지 사람들의 인정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인정에 집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쉼이 없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우상이 된다면 그 인정이라는 재단 가운데 나를 끊임없이 바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내 우상이 성공이 될 때는 성공이라는 재단에 계속해서 나를 바쳐야 하기 때문에 결국 그 삶은 허망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 가족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우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상에서 벗어나는 길은 우상보다 궁극적으로 더 좋은 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우상 안에는 궁극적인 근본적인 만족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참된 쉼과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그 사랑이 깊이 경험되어질 때,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붙잡고 있는 우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독교 강요를 저술한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도 같다. 이 만물보다 부패한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우리의 존재의 궁극적인 행복과 의미를 찾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의 그 소중한 보물이 과연 하나님께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에 있는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결국
파멸시키는 그 우상에게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만족과 기쁨과 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이 세상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우상으로 치우쳐지려는 그 죄성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상에게서 우리의 참된 만족과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 때 우리의 손에 붙들고 있었던 우상이 비로소 내려놓아지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쉼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주님 앞에 나아올 때 귀한 예물 가지고 나온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의 합당한 뜻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모든 이 시간 드려지는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공동의 기도 제목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의 기도 제목입니다. 수해로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빠른 복구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청년부 필리핀 단기 선교를 어제 출발했습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안전을 지켜주시고 사역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이번 주 금요일 믿음으로 모이는 상반기 결산 금요 성령 대망 기도회 및 구역 연합 예배가 되게 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과 말씀을 통해 깨달은 부분을 놓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